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민간 신앙을 믿었었죠. 그리고 불교 그리고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유교, 민간 신앙이 우리의 정신 세계를 딱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 사상과 종교들은 지금도 우리의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죠. 우리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꼭 불교나 유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걸작품입니다. 정말 걸작품이죠. 그 안에 훌륭한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가리키는 그것에는 우리의 정서와 논리와 이성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그 종교들의 윤리적 가르침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반면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살펴보면은, 진짜 좀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의 정서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말씀을 읽으면은 거리낌이 있고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충돌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길을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바로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이렇게 대반전을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예상을 깨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저 악독한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그럴 메시아를 막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싸움 좀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남자만 보면은, 젊은 친구만 보면은, 야, 혹시 저 친구가,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막 기대했었다고요. 여러 번. 그런데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 오시는데 처음에는 강하지 않고 아주 약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반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왕이, 메시아가 오시는 방식부터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그분은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위세를 떨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한 자로 오셔서, 마구간의 아기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아기로 오셔서 결국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이것이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이게 모든 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라고요. 종교들마다 형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혼신을 다해서 살면서 덕을 쌓고 치성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죠. 율법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힘쓰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회개한 죄인이라고요.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은 노력하고 애쓰고 권력을 취해가지고 상위 레벨로 탁탁탁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있던 권력도 내려놓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을 떠받들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이 뒤집는 구조는 세상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문화에 이 거리끼는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안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뜯어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다 대반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두 가지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시는데, 첫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성공이 너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서 이룩한 성공은 결국은 모두 다 저주로 변합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재앙입니다. 죄는 이게 부메랑 효과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당하고, 속이는 사람은 도로 속고, 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악과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신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약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권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역설이고 반전이죠. 그래서 아무리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무리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게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은 엄연히 세상을 양분하고 있는 다수의 강한 자들과 소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을 양분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요. 한쪽이라고요. 세상은 미모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안락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도 하나님 없이 받으면 다 저주로 변합니다. 성공이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게임의 룰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이 세상의 게임의 룰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이 무엇입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적자생존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근본은 약육강식이라고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거부당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저주로 보이는 것 같은 그 힘든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약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시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산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 때 우리 겉사람은 계속 낡아진다고요. 나이가 들잖아요. 늙잖아요. 병들잖아요. 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90억,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두 개의 분류로 딱 나눠진다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 눈에 보이는 길을 찾아서 대다수가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올라가 권력을 취하려는 사람은 어느새 내려가고 있을 뿐이고 겸손히 내려가는 사람은 어느새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 후에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뒤집는 대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대하실까요? 본문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이야기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읽어보면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문화는 이게 희한하게 동서양 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다 똑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자의 가치를 미모와 다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가치 있는 여자고 못생긴 여자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애를 많이 낳는 여자는 가치 있는 것이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은 가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부족이 항상 농사나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을 공급하라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사람을 공급하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사회에서. 두 번째로 집안의 부동산과 재물은 거의 다 맏아들에게 주었다고요. 이 장자권의 법칙입니다. 희한하게 이게 동서양 그게 다 똑같아요. 딸들에게 상속은 별로 없었고 딸은 오히려 상속자가 아니라 재산입니다. 그래서 좀 키워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대부분 상속하고 저처럼 막내 같은 사람은 거의 좀 찌시래기 좀 받고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이의 견고한 가치관을 다 뒤집어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맏아들이 아니라 다 동생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아들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을 쓰셨습니까? 동생 아벨을 쓰셨습니까? 동생 아벨을 쓰셨죠. 그래가지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쓰셨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을 썼습니까? 비록 배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을 쓰셨다고요. 장자를 쓰신 게 아니십니다. 야곱의 첫 아들 에서를 사용하셨어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다 이게 이 장남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무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장자 루벤 이름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누구를 쓰셨습니까? 제일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을 쓰시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사용하셨다고요. 창세기 이후에도 모세가 장남입니까? 아론이 장남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들인 모세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이 동생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하나같이 흠 많고 문제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다 알려준다고요.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하는데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죄 지면 죄 지은 걸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의 누님은 친구 아닙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수시로 폭력을 써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 그랬어요. 모세 특징이 말을 더듬어가지고 이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 말할 때마다 더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론을 세우잖아요. 말 안 더듬는 너희 형, 말은 형 보고 시켜라. 넌 자꾸 말할 때마다 더듬으니까 넌 하지 말고 이렇게. 사사기의 리더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평생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치게 힘만 센 친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가망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모 갖추고 다산하는 여자는 은총과 권력을 다 받게, 특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도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사실 여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전히 육체와 미모 아닙니까? 성인지 감수성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입 밖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거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몇몇 여성들이 뭐 이런 생각에 한 거 하지만 막상 자신들도 미모를 추구하고 예쁘고 잘생긴 거 좋아하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이것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부전자전이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다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적어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성전에 2번 이상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다 뒤집어 엎으신다고요. 부전자전이라고. 창세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 젊고 아름다운 하갈 대신에 노쇠한 사라를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어머니로 택하신다고요. 하갈이 젊고 이뻤는데 벌써 75살이 넘은 사라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신다고요. 라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반 아세요? 야곱의 외삼촌이죠. 근데
이 둘째 라헬이 정말 이뻤다고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언니 레아는 성경에 읽어보면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고 조그맣고 못생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라헬은 너무 이뻤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자니까 예쁜 라헬만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 택하셨어요? 레아를 택해가지고 유다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이어지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왜 이쁜 라헬을 놔두고 눈도 나쁘고 못생긴 레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니까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런 부도덕한 여인 아닙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냥 창녀일 뿐입니다. 룻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유부녀인데 다윗과 가늠한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모도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 아웃사이더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중심에 다 갖다 놓으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보다 아주 우월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을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애굽을 아시고 애굽의 뒤를 이어 아수르가 패권을 잡을 것도 아시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와 로마가 일어날 것을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 민족 중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틴, 이 경상남북도만한 이 땅덩어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로마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헬라와 알렉산더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신 왜 약소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무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간에 힘을 얻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웰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의 탄탄대로를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것은 삶이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음을 통한 삶,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그는 불순종했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야 응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요셉은 얼마나 요셉이 위대합니까? 자기 집안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고대 근동을 가뭄에서부터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거의 노예 생활과 형들 앞에 배신당하고 팔리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그 절망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그의 그 미련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힌 뒤에야 마침내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연약함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는 참으로 강해져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 룻도 다윗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시고 권력자는 다 끌어내리시고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높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부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유했습니다. 그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스스로 높은 사람들은 왜 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는 왜 그렇게 파고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살다가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통장에 돈 좀 쌓이고 갖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이 좀 오르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자신이 내가 이만한 지혜에 오른 것은 내가 힘썼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가 덕을 쌓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내 힘으로 얻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종교입니다. 자신이 덕을 쌓고 치성을 쌓고 노력을 갈아넣고 돌을 닦아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들여와서 정신 차리고 분발해라. 하나님은 복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반발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지은 죄도 많지만 그동안 네가 행했던 착한 일도 다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였다. 너의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래서 선행을 해서 복을 얻어내려는 동기에서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분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만만치 않지요? 노후가 불안하고 진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도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나는 너무도 작아 보이고 나의 어깨의 짐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오만하고 강한 세상을 보면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나요?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우리의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고 조건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곧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